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믿음의 씨앗들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외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성교헌금과 감사헌금과 꽃꽂이 헌금 등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또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를 보면은 우리 이렇게 몇 분 안 계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벌써 은혜를 받아요.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성가대를 위해서 큰 박수. 네, 감사의 박수. 네. 제가 쉬운 찬양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찬양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자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를 수 있고 또 겪고 있는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한 정보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건강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 조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 바로 내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 할 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올게닉을 먹어야 된다 해서 또 이렇게 올게닉을 찾아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먹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인식을 흔히들 갖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건강은 삶의 태도와 사람들의 관계나 영성과 인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얼마나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지, 또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와 순종,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보화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 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듣고 그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정보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도 받기도 하지만 때론 유해한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거해야만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옳은 것과 바른 것, 옳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세상에는 인간 교육을 위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큼 인간 교육을 위한 위대한 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되어든지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잘못을 올바르게 잡아주어 의롭게 사는 법, 참으로 본이 되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3대 트루먼 대통령이 그의 고향 미주리에 있는 인디펜던스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게 그의 인디펜던스라는 곳이 그의 고향이었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고향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몰려와서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만 할 때 무엇을 했나요? 반장이셨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그리고 물어봤을 때 대통령은 웃으면서 아니다.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고 운동도 못하고 안경을 벗으면 책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그때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고 나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굳게 믿었단다. 그리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밀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각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였고 그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갑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기뻐하는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포기하고 다시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과 깨달음은 단지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가진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거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주로 마지막 때의 상황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 그리고 이단들의 성격과 성도의 자세에 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주의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어 사람들의 영혼을 가난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또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가졌던 토머스 제퍼슨은 성경이 없으면 이 인류는 이미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된 구원이란 단지 우리의 삶 뒤에 영원한 생명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가 되어 가면서 참된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시카고에 기독교 회의가 열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는 러시아 교회에서 3명이 참석하였는데 그곳에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 하는 사안을 가지고 3일 동안 토의를 했는데 러시아 교회에서 온 3명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 즉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서 뭘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때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루벤 토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참된 구원의 복음,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기에 결국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역경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될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참된 변화를 가져와 결국 무한한 생명력을 창조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심장내과 의사 레빈 박사가 겪은 일인데 병원에 어느 날 심장병 말기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가족들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 박동 가운데 제3신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3신음은 건강한 심장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들리다가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 되면 아주 크게 또렷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3신음이 들릴 때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음이 임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제3신음이 들리기 시작한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분의 심장에서 제3신음이 또렷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빈 박사는 실제 말기 심장병 환자를 접하는 일은 좀처럼 이렇게 드문 일이라 의대생들로 하여금 중요한 교육의 기회로 삼도록 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황급히 학생들을 불러 제3심들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들어와 그분의 제3심을 한 번씩 들어보면서 입을 모았습니다. 잘 들려요. 아주 똑똑하고 힘차게 들립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들은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는 학생들이 하나같이 기쁨과 환희의 탄생을 내지르면서 좋아하니 자신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환자의 병세는 오히려 조금씩 차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심각하게도 회복되어 기적적으로 병세를 극복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던지 간에 상대방이 정말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권면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듣고 읽고 온전히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거해만 하는 이유는 마귀의 거짓말을 퇴치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인간이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끊임없이 성숙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고 성숙한 삶을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을 키우기 위하여 늘 말씀 안에 바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온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기복신앙, 즉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무한한 물질적 축복을 받으며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쉽게 접근하면서도 거짓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악의 근원이며 악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에서부터 참된 인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온전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거짓말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 주변에 거짓이 더욱더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이 세상적인 이기심과 이 세상적인 욕심에 의하여 참된 분별력과 참된 지혜가 가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도 어떤 악한 영의 모든 거짓말도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세상적인 악한 방법은 우리의 영혼을 좌절케 만들고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도록 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유혹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이적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감정을 치유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바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의지하며 모든 환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히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진리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오직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셔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귀한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